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양대에서 고른 곡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우리 삶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년 말씀 5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각자 가족들과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다시금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예배 중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 중심부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영적 싸움의 실체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밝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종종 산다는 것을 전쟁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산다는 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쟁터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쟁처럼 아주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것이 매우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전쟁 역사는 다르게 말하면 무기의 발전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 핵 실험, 이 문제도 결국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짐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전투 태세를 구비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싸우는 걸 별로 천성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외모로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도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싸우는 걸 좋아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하고 정말 아무 충돌 없이 사는 게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그 일을 회방하는 영적 싸움의 요청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들고 나갈 무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 개인과 또 그의 사역과 그의 전하는 바, 그의 메시지, 그의 교리가 총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하며 정말 밤낮으로 수고해서 18개월 동안 헌신하여 개척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복음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싸웠던 영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은 전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라고 말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매료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이후에 들어왔던 그 새로운 사람들의 사역의 중심부에는 그 사역의 어떤 능력이 있었고 상당히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천거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서도 가지고 딱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환상과 황홀경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먼 거리를 우리가 여행했다, 장거리 여행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거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전임자,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공공연하게 멸시했습니다. 그들의 그 멸시의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떠나 있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한다. 그렇지만 그가 직접 함께 있을 때 보면은 참 사람이 유순하고 말도 잘 못하고 겸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들이 볼 때 높이 평가하는 자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뭔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사역에는 4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곁에 있을 때 매우 유순한 태도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유모로 비유합니다. 또 때로는 아비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듯이 유모가 아기를 먹이듯이 아주 부드럽게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또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그 서신서의 어조가 어떤 때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밥도 주지 마라. 그러면서 막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볼 때 옆에 올 때는 이렇게 부드럽고 막 유순한데 말씀을 편지를 없을 때 멀리 있을 때는 막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게 맞다. 내가 그런 경향이 있다.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고 멀리 있을 때는 좀 강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은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데는 바울이 겁쟁이기 때문이다. 멀리 있을 때는 막 말로 막 얘기하다가 옆에 가면은 좀 부담이 되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유순하게 말하고 겁쟁이에다가 아주 연약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인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보통 사람 이상의 대단한 존재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3층천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봅니다. 근데 3층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얘기도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3층 전에 갔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을 사실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입을 탁 닫습니다. 내가 너무 자기를 아니 뭐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만하겠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급하게 그 이야기를 확 닫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이상의 것,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을 평가하고 느끼는 그 인간적인 모습 그 이상의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울에게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이방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허메시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막 와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막 말리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가 특별한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이야기하려면 할 수 있는 무수한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체험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부분 때문에 바울의 비판자들은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놓고 그럼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으로 압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로 특별한 거 없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습인데 무슨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무언가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솔깃하여 넘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겸손하고 유순한 태도로 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겁쟁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유순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마치 무슨 빚진자처럼 마치 무슨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뭔가 유해를 갈까봐 자기가 너무 큰 소리 쳐놓고서는 막상 만나서는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자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폄하당하고 그는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약한 겁쟁이라고 비난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공격을 받는데 화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하고 일일이 다 반박하고 똑같이 공격해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강한 사람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강한 공격을 강한 공격으로 되받아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자기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와 관용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그 모든 비판을 수용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강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바람에게 명하고 파도에게 명하면 순종하는 자연의 주권자십니다. 병자들에게 명하면 그 병이 낫는 주권자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가 명할 때 순종하여 그를 내어놓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십니다. 강자 중에 강자십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 강함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나와서 당신 품에 와서 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부술 힘이 그에게 있으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의 잘못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멸절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깜짝 쇼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깜짝 쇼를 보여주시고 자 이제 굴복하라.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갈릴리의 몇몇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숨기시고 그들 가운데 자기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그가 힘을 다 사용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시는 데서 나왔습니다.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온유에서 나왔습니다. 관용에서 그 힘이 진정한 힘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나는 따라가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싸움은 그런 점에서 당신들은 나를 육체를 따라 싸운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나를 약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의 길이 육체의 길이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강함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은 근거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라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육신을 따라 싸우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만약 육신에 따라 싸운다고 하면 가문과 학벌과 사회적 조건과 인간적인 힘과 그의 영적 경험들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목록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잠깐 자랑한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주이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내세워서 싸우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그런 점에서 뒤지지 않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사역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그 자체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직 사로잡힌 바 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자 일평생 풋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의 논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비판자들과 바울 사이에는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반역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자신의 권위와 입지를 세워줄 수 있는 인간적 힘과 권세와 지식과 체험을 축적하고 내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빼고 나면 사실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대부분 그런 것에서 나옵니다. 지위가 생기면 힘이 주어지고요. 지식이 생기면 힘이 주어집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오면,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산 정상 갔다 오면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 갔다 왔어? 난 갔다 왔는데. 그럼 이게 벌써 말하는 게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경험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땅끝 돌아봤는데, 한 바퀴 지고 돌았는데, 너 어디 봤니? 대한민국을 벗어난 적이 없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의 파워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세나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 힘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빼놓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의 파워 문제는 결국 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 인간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바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강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약자입니다.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무력하게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힘있는 자처럼 보이나 실상은 패배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아는 사람,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모순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그 모순과 죄가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당신이 내 죄를 안다고 해도 당신이 나를 약점 잡아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드러난 이대로 다 맞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서서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순되고 죄악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파괴하고 한 사람이 그 죄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견하고 그 무기로 싸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실 오늘 본문에 견고한 요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견고하게 진과 요새를 쳐놓고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자와 같이 죄는 그저 죄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화된 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그 죄 가운데 건설된 한 사람의 삶의 습관, 생각, 삶의 패턴, 이것이 하나의 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습관이 되었거든요. 습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상화된 죄가 잘 안 무너집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의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생각의 이 진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죄악된 생각이죠. 다르게 말하면 죄악된 사고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의 체계를 죄의 체계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내 몸에 구조화된 진처럼 요새화된 이 습관으로 형성된 죄의 진은 또 어떻습니까? 결코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이 생각과 생활 패턴과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이 견고한 진, 이것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자기 나름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형태로, 삶의 습관의 형태로, 때로는 구체적 사회 조직과 사회 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은 바로 그 사회 조직의 형태로 구조화된 노예제도라는 그 죄의 견고한 진과 싸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자기 생각에, 자기 습관에 구조화된 이 죄의 진지와 요새를 무너뜨려 본 사람만이 우리 외부에 있는 세상에 구조화된 악들, 죄들과도 싸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슬과 같은 구속력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끌고 다니며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이 죄의 견고한 진, 그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으로 중무장한 죄의 세력을 해체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헛된 자기 자랑을 일삼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주님으로 심판자로 선포하며 그 듣는 사람들 안에 모든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높아진 것을 낮추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폭로합니다. 저는 폭로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폭로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려는 그 구조화된 세상의 방향에서 멈추고 자꾸만 내 모습 그대로를 폭로하고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나 집에서 보는 모습이나 직장에서 보는 모습이나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 앞에 자기를 온전히 이제는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무력화되고 무너진 죄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신을 무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같은 세상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합니까? 그는 이미 10대 때 그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해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2m가 넘는 거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는데 17살 먹은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 다윗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찌 저 할례 없는 자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할 수 있는가? 아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저토록 참남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싸우겠다고 안 하는데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기뻐서 자기 그 갑옷을 줬습니다. 자기 갑옷을 주고 그 무기를 줬습니다. 당신은 막 청동기 철기 넘어가는 시기여가지고 무기가 왕하고 왕자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준 겁니다. 근데 입혔더니 사울이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미스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땅에 닿는 겁니다. 무기는 들 수도 없습니다. 왕은 무기 들어주는 자가 따로 있거든요. 다 못 들죠. 그래서 이제 거치장스러운 겁니다. 벗어버리고 다 던지고 돌멩이 짱돌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가 전쟁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므로 칼과 창을 갑옷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골리앗에게로 나가며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한 방에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 이마를 공략하여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칼이 필요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싸우는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무기를 들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어느 때부턴가 제 안에 한 가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 또 저의 신앙적 삶의 본질에 관한 것인데 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고 내 싸움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 죄를 정복하는 싸움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면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고 무수한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선명해져서 이제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삶의 영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고 떨었냐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강력한 이방의 종교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고 가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이게 별로 폼이 안 나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능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막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뭐가 막 확 뒤집어 엎어지고 막 눈에 가시 한 녀석 팍팍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앞에 팍팍 무릎을 꿇을 텐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될까? 이게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이게 무슨 인간적인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능력의 진원지에 십자가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겸손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겸손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과 겸손과 기도로 싸울 때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의 죄를 드러내고 무력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과 같이 형성된 죄, 그 사람의 죄의 철학을 파괴시킵니다. 죄의 사고차기를 무너뜨립니다. 죄의 습관과 죄의 능력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죄의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